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젖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 잘 알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뒤로 돌이켜보면은 솔직히 고백하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의식하는 자체가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종종 말해서 행동해서 실수합니다. 그러고는 돌아서며 후회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늘 또 혹시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항상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또 실수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말이나 행동에서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 해답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런 말입니다. 앞에 이런 이유 때문에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잠시 한번 보시면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예전에는 참 비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재창조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즉각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멈추어 서서 생각부터 해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합니다. 2장을 시작할 때도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가 시작했는데, 또 11절부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이전 과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 12절에도 그때에 너희는 이런 존재들이었다라고 길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이런 존재였다라고 말하면서 앞에 뭐 하라고요? 생각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왜 생각을 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당연히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감사는 메말라지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안에 겸손이 피어나고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대단한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마땅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주 가난한 그런 고아로 자랐습니다. 이웃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학교도 다닐 수가 없었고, 또 장학금을 받지 않았다면 대학을 졸업해서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 그는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전부 제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기자는 그가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물어봅니다. 혹시 어릴 적에 도와주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특별히 기억나는 분 없는데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배역만득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를 잊는 순간 은혜를 잊게 되고,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칫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과거에는 하나님도 없고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의 도구만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그 십자가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화목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원수였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 적대하고 서로 원수처럼 여기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서로 오랜 갈등으로 말조차 나누지 않는 그런 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다른 분이 조용히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동안 마음에 쌓인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고 진정한 화해와 함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나를 위한 그 구원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는 실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겠죠.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나 병원에 찾아가신 분이나 같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진정 마음을 다하여서 화해에 손을 내밀었을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 앞에서는 자존심도 상처도 미움도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용서와 사랑, 화해와 평안이 피어날 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아직 혹 관계가 소원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용기를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진정한 용기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화목해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기억하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또 갈등도 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 바로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할 때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가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은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울 게 없었고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만 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왕대심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왕이요?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 통치자로서의 그 권력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데 그 마음에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을 들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아플 때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억울한 일이고 또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에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화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그런 칭찬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가족임을 인정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집에 오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입양한 아버지한테 뭐라고 부르느냐?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입양한 아버지가 자상하게 나는 선생님이 아니고 이제부터 너의 아빠야, 그렇게 자상하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며칠 후 아이는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서 아빠 이렇게 들리듯 맞듯 불렀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귀에는 분명하게 들렸겠죠. 눈시울을 붉히면서 아이를 꼭 안아 주었고 그 순간 그 아이는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의미 아시죠? 부끄러울 게 없고 뭐든지 이야기를 해도 되고
편안한 곳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정이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서로 인사하고 서로 함께 식사를 교제를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모입니까?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300명이 넘는 대가족이 한꺼번에 모여서 교제할 수 없으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소그룹으로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자.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답게 지내자. 그런 신앙 고백으로 모이는 것이 소그룹 구역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의사의사 우리 이렇게 힘차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은혜를 나눌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곳에 내가 반드시 임재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모임이 활성화될 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평소에 참 외롭게 지나다 보면은 말할 상대가 없고 참 외롭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교회 가면은 가족이 있고 나를 맞아주는 가족이 있고 마음껏 이야기해도 흠이 되지 않고 흉보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요즘 혼자 지내는데 가끔 한 번씩 전화를 하면은 그럽니다. 하루 종일 해봐야 말할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은 지 할 말만 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주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20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우리를 또 교회를 건물에 그렇게 비유했을까? 여러분, 좋은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해도 아주 약한 지진에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라도 그것은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좋은 건물은요, 어떤 지진에도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그 건물이 좋은 건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좋은 건물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어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설계도가 필요하고 또 그 설계대로 지을 수 있는 좋은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지 않습니까? 설계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축 자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벽돌이라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한 벽돌 한 벽돌 이렇게 쌓아서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바로 그 벽돌입니다. 살아있는 벽돌입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그런 건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나는 좋은 건축 자재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은 좋은 건축 자재입니까? 아니면 부실한 건축 자재입니까?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좋은 건축자재인데 다른 분은 부실한 건축자재입니까? 좋은 건축자재입니까? 판단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자재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좋은 건축자재입니까? 나쁜 건축자재입니까? 좋은 건축자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건축자재도 설계대로 그 위치에 쓰여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건축자재도 그 설계대로 쓰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대로 우리가 함께 제 위치에 서로 연결하여서 지어져 갈 때 우리 수정교회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그 이유가 이제 앞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할 직분자를 뽑습니다. 우리 눈에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금의 실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바른 위치에서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수정교회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아름답게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십자가는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로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화합하라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함께하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수정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 없다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노력할 때에 우리 수정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